4월 1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23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우와 가나안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오늘 본문은 12명의 사람을 세우시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전반기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할 12명의 사람을 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람을 많은 제자들 중에 특별히 12명을 뽑았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것인데 사도로 뽑으신 것인데 왜 12명을 뽑으셨는지 12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의미들을 살펴보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명의 사람을 뽑으신 것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한 사람 야곱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의해서 12명의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파생이 되었는데요. 그 12지파는 실제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실패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12명의 제자를
뽑으셨는데 이것은 구약의 12지파와 버금가는 또 그러면서도 다른 새 이스라엘의 초석으로 새롭게 12명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한 그러한 일환으로 12명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뽑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12명을 택하시고 뽑으신 것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말해왔던 그 소망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서곡의 이야기들이 오늘 12명의 사람에게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를 대체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새 출애굽 운동을 위한 사람들이 바로 12명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으신 것은요,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12명의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서 이 12명의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종으로 또 그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새 이스라엘의 일꾼으로 이렇게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이렇게 이사야 49장 5절 그리고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땅끝까지 이르게 증인 삼으시려고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12명만 따라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수많은 제자들이 따르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제자라고 표현한다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12명의 사람을 뽑으신 것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 소망의 성취,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한 보존된 자를 부르시기 위한 12명의 사람들로,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을 뽑으실 때에 이제 어부들에게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보존된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렇게 12명을 뽑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2사도가 옛 이스라엘의 12우두머리인 것처럼 이스라엘을 전체를 대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12명은 제자들의 예수님 당시에 따랐던 모든 사람들의 제자들의 대표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12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예수님이 했던 이 사역을 대리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 혼자 못해서 그러진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신 이유들은 이사야 49장 5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5절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라고 하는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12명과 함께 이제 예수님은 제자로 사도로 뽑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12명의 사람들은 새 이스라엘의 초석,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의 성취를 위해서 12명의 사람이었다고 하면 이 12명의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일꾼과 사명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권위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처럼 믿고 따르도록 상징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12명을 뽑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하도록 일꾼으로 사명자들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들의 사명,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명예가 아니라 그것은 일꾼과 사명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3년 동안 동거하고 또 실제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실행에 옮기는 전도의 사역을 하고, 또 예수님이 모든 병자와 귀신들을 고치시고 또 제어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그런 권능을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수기하고 준비하고 또 제자들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동거와 전도와 권능을 부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꾼의 제 몫을 감당하도록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거와 전도와 권능 부여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정말 이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할 여지를 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늘 동거해야죠. 예수님과 함께 거주하고 또 예수님의 삶의 안에 거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동거라고 하는 말은 머물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한데,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온전히 다 알지 못하죠.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12명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지시하기도 하고, 그것은 동거할 때 가능한 거죠.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게 바로 근접성 효과라고도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받는 이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 동거를 통해서, 머금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동거하기만 제자들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보내기도 하시죠. 그것이 전도의 사역입니다. 부름받고 세워진 사람들을 어느 기간이 지나면 이제 때로는 2명씩 보내기도 하고 70인 전도대원을 통해서도 보내기도 하시는, 평안을 빌어서 그들에게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전도의 사역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12명 중에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적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율법이 아니라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를 통해서,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 권능을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가지도록 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부여해 주시는 권능이지 스스로 만들어낸 권능이 아닙니다. 사탄을 대적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발휘하는 것이지, 그런 면에서 우리는 원광이 아니라 후광이죠, 후광. 그래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권세라고 하는 후광을 통해서 어떠한 권세에도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 마리가 됐든 군대 귀신이 되었든 수천 마리가 됐든 상관없이 이 권능으로, 예수님의 이 부여하신 이 권능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을 도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부여하신 것이지, 오로지 그것만 몰두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오해를 받으셨는데요. 바알세불의 왕이냐라고 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항의했을 때, 바알세불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끼리 싸우지 않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이 세상의 주관자들의 나라는 다른 것이죠. 이 세상의 권력들 쥐고 있는 이 사탄의 이 어둠의 세력은 바로 예수님의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라졌던 것처럼 이 권능을 통해서 제어되고 또 사라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모든 것들이 머물고 전도하고 권능을 부여하신 것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2026년 3월 17일자에 국민일보가 소개한 내용인데, 한국 리서치에서 의뢰해가지고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 응답자의 56%가 한국교회 직분이 지위나 계급에 가깝다고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 제자들을 뽑는 것, 교회에서 일꾼을 뽑는 것은, 그것은 지위나 계급자를 뽑는 것이 아니죠. 봉사,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협력자로, 봉사자로 뽑은 것인데, 이게
지위나 계급에 가깝게 되어버렸다라고 사람들은 인식을 한다는 거죠. 참 이게 섬김의 자리인데 이게 참 그것이 좀 변질되어 가지고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졌는데, 교인 중 직분을 섬김으로 보는 사람들은 47%였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를 나간 성도들은 19%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이 섬김으로 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적다는 것이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떠난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의 이해도는 19%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교회 내에 위계 문화가 군대도 아니고 정부 단체도 아닌데 참 이게 상하 구조가 되어서 안타까움을 보여주는 이 여론조사의 설문조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성호 고신대 신학대학원 교수가요, 직분의 변화를 승진 문화로 이해하는 왜곡된 정서의 결과라고 했다고 합니다. 직분을 받는 것을 승진의 문화로, 성도, 평신도, 성도에서 서리 집사, 그다음에 집사, 안수 집사, 장로, 목사, 이게 기능적인 측면이지 이것을 계급으로 승진의 문화로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성경이 얼마나 우리가 잘못 왜곡되어서 교회 내에 행하고 있는지를 꼬집는 참 이야기인데요. 신앙 공동체를 위한 사역이 섬김의 자리인데 참 위치나 권한으로 변질되면서 직분이 계층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그것을 증거하지 않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 함께 동역하기도 하고 또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머물게 하게 하시고 또 전도하게 하시고 또 귀신 쫓는 권능도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실을 늘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동역자로 뽑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중요한 것은 모두 다 한 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뽑히신 하나님의 일꾼들,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12명의 사람을 오늘 부르시고 세우신 것은 다름 아닌 새 이스라엘의 초석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한 일꾼과 섬김의 사람으로 뽑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에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도 부르심과 세우심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예수의 제자의 증언으로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직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또 복음을 위한 섬김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실현시키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거함의 기쁨을 가지고 주를 말씀과 삶으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부여하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를 함께 더불어 들어가는 그러한 귀한 일을 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남은 3일 동안도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3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칠 때에 일찍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